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청동창의 방문 예배를 시작합니다. 대신대학교 선배와 후배들이 서로 만나서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 찬송합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아멘.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아멘.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아멘.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장하구원의 서기 윤잠식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날에 대신대학교 총동창회가 모교를 방문해서 사랑하는 후배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귀한 학교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믿음의 역사를 지켜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미약하게 시작했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많은 성장과 발전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입니다. 우리 총장님을 위시로 해서 모든 교직원과 우리 학생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더욱더 이 시대에 어둠을 밝히는 귀한 학교로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방문해서 예배드리는 이 뜻깊은 날에 더욱더 선배와 후배가 아름다운 만남의 장이 되게 하시고 또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장하구원의 회계 이상도 목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 해주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총장님 나오셔서 환영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대신대학교에 오늘의 대신대학교 이기까지 우리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헌신해 주시고 또 이만큼이라도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 버틸 수 있는 것은 대신대학교 총동창회가 우리 대학을 이렇게 버티게 해 주셨다는 사실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사이저쯤 되는 대학이 기독대학이 아니고 일반 오너가 있는 한 사람이 주인인 대학이라면 우리 대학은 이미 어쩌면 문을 닫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대학 옆에 있던 대학이 2개나 문을 닫았잖아요. 그래서 경상 중방동에 그 지점에 가서 제가 앉아 중방동 지점에 농협에 거래 안 합니다. 왜 안 합니까? 하길라 중방동 지점에 거래하는 대학이 2개나 문 닫았는데 우리가 문 닫을까 싶어가 이제 안 할랍니다. 그러니까 지점장이 얼마나 잘하는지 아래는 들기름 짜다가 이거 한 병 이거 아침에 짜다는데 뭐라고 줬는데 그 정도. 이 말은 뭐냐 하면 그 2개 대학이 문을 닫은 대학은 비들 언덕이 없어요. 그루터기가 없었습니다. 우리 대학은 여러분 우리가 늘 가까이 하는 게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하니까 여러분 가볍게 볼지 몰라도 우리 대학까지 오는 데는 기도해 주신 우리 동창회 회장님을 비롯한 장학후원의 모든 분들의 덕분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대학에 오셨을 때 오늘 금요일 또 이렇게 오셔서 학생들이 와옵나기를 내가 땀이 빠락만 하는데 마한테 끈티 늦게 들어간 사람 애다루노 좀 일찍 오지. 개척교회 목사님들 얼마나 애다루노 11시에 예배인데 11시 10분 대가 덜렁얼렁 봐라. 목사님들 얼마나 감 달겠노. 내가 어제 그걸 이해를 해요. 동창회 오실 때는 좀 그래도 옷도 깨끗하게 입고 좀 빨리빨리 쫓아와야지 내 면이 있어야지. 늘정 팔짝 그런 거 없고 말이야. 오늘 여튼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동창회. 예. 네. 이 시간에 총동창회 회장 남시환 목사님 등과 빛이란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4월 달에 제가 토요일을 와서만 설교한 적이 있는데 금요일이 토요일보다 더 적네요. 예, 숫자가 더 적습니다 보니까. 그래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면은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등이 있어야 되고 빛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다에 배가 항해할 때에 아무리 크고 화려한 배라 할지라도 반드시 나침판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말씀이 없으면 인생은 방황하게 되고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삶의 등이 되고 빛이 되는 겁니다. 등이요 빛이라, 이 말씀은 내 발 앞이라 할지라도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의 나이가 되고 어느 정도의 경험이 차면은 사람들이 스스로 느끼는 게 있어요. 나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 빛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빛이 없으면 결과가 없다라는 거죠. 잠언 6장 23절에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아무리 어두운 밤이라 할지라도 등불이 있으면은 목적지를 분명하게 찾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등은 밤에 사용하는 것이고 빛은 낮에 비추는 겁니다. 그러므로 밤은 역경을, 그리고 낮은 형통함을 암시하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어느 때든지 무슨 상황이든지 우리는 주의 말씀의 인도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아무리 세상이 혼탁하다 할지라도 말씀을 의지해서 길을 찾아가면 해가 힘있게 도둠같이 의를 빛같이 나타내며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해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과 본분에 있어서 정확무오한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켜서 소홀함이 없어야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다 내 길의 빛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살면서 당면하는 선택에 있어서 항상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옳은 것을 선택하게 하신다. 옳은 것을 선택하게 하신다. 우리 스스로는 항상 생각이 옳고 바른 선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보면, 세월이 지나보면 내 판단에 실수가 많았음을 우리는 많이 깨닫습니다. 지금은 실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정확하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내 생각에 착오가 많았고 잘못된 판단을 할 때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의 길을 걸어가면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바른 선택, 옳은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고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옳은 길을 걸어가게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등이고 빛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성경을 많이 묵상하고 들어야 돼요. 좀 과할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성경은요 죽도록 읽어야 돼요.
죽으리만큼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우리 총신대학원 출신 목사님들은 대부분 아시는 분입니다만은 저희들이 신대원 다닐 때 설교학 교수였고 내수동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희천 목사님. 원래 연세가 제가 듣기로 97인가 그러실 거예요. 서울의 어느 행사, 지난 몇 주 전에 서울의 행사에 나오셔서 마지막 축도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분이 지금 어디 가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기를 하겠습니까?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시기를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루에 4시간에서 6시간씩 성경을 읽으신다는 겁니다. 그분의 평생이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 신학도들이, 오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누가 말씀을 읽겠어요?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말씀을 사랑하겠느냐는 겁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먼저 성경을 읽어 놓으면은 그 말씀이 그날의 등이 되고 그날의 빛이 되며 나의 길을 비춰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 읽어봐요. 말씀을 안 읽으면 삶이 캄캄하여 되는 대로 그냥 내 생각대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성경을 가리켜서 등이요 빛이다라고 했지요. 다른 성경에서는 바위를 부서뜨리는 방망이라고도 했고, 히브리스에서는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등이요 빛이 되시는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고 말씀의 길을 따라가야 돼요. 제가 어제와 오늘 아침에 이렇게 혼자서 묵상하며 운동을 하는데 어떤 말씀을 우리 후배들에게 전하면 좋겠는가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하나의 성경 구절과 단어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흔적이라는 겁니다. 흔적.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하죠.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러면서 제 머리를 탁 때리시는데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면 말씀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말씀의 흔적. 연세가 있는 분들은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을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이 학생인데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흔적이 남을 겁니다. 열심히 공부합니다. 열심히 공부한다면 열심히 공부한 데 대한 뭐가 남아야 됩니까? 흔적이 남는 거예요. 공부에 재미를 붙이고 성적이 올라가고 지식이 풍부해지고 열심히 공부한 흔적이에요. 저는 한 30년 동안 꾸준하게 매일매일 운동했습니다. 하루에 1시간 이상 1시간 반 구보도 하고 걷기도 하고 그런데 등산을 못 간 지 한 2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지난 월요일 날 등산을 한번 가자. 그래서 앞산을 탔어요. 앞산을.
한 30년 동안 운동을 했기 때문에 산에 오르는 것은 큰 부담이 없었습니다. 아주 편하게 노래를 부르며 통화를 하며 찬송을 하며 성경 묵상하며 제가 산을 올랐다 내려봤어요. 그런데 다음 날 화요일부터 종아리가 아프기 시작한데 아직도 제대로 이 계단에는 올라오기 힘들어요. 그게 뭡니까? 운동의 흔적이에요. 무엇인가 행동과 삶에는 반드시 뭐가 남느냐? 흔적이 남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대신대에 다니는 학생들입니다. 여러분에게 흔적이 남아야 돼요. 무슨 흔적이 남아야 됩니까? 말씀의 흔적이 남아야 돼요. 여러분에게 말씀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끊임없이 여러분은 성경을 들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저는 시간적인 여유도 좀 있습니다만 자랑 같아서 숫자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여러분에게 얼마든지 성경을 읽으라고 당부할 만한 그만큼 원래 저는 성경을 읽고 있어요. 끊임없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수십독을 했는 거예요. 코로나가 온 2020년도부터 올해까지 여러분 저는 성경 붙잡고 살았습니다. 성경 몇 독 했는지 아세요? 제가 이렇게 당부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신학생 때는 그걸 못 느꼈어요. 학교 공부 바빴고요. 교육전도사로서 교회 사역 바쁘고요. 서울에서 학교 공부 마치고 내려오면 금요일 바로 교회로 쫓아가야 되고요. 토요일이면 주일 준비해야 되고 주일 사역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고 나면 바로 또 서울로 올라가야 되고요. 바쁘다는 핑계로 성경을 못 읽었어요. 그런데 뒤늦게 하나님께서 성경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더 깨우쳐 주시면서 읽게 만드시더라고요. 바울 사도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몸에,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을 읽고 성경의 흔적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흔적이 있어야 돼요. 설교 못하는 사람 어디 있고 성경 공부 못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가르치기는 가르치는데 먼저 내 안에, 내 마음에, 내 삶에 예수의 말씀에 흔적이 없는 거예요. 말씀의 흔적. 부단히 말씀을 사랑하고 읽고 가까이 하고 실험하고 그래야 말씀의 흔적, 영성이 깊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무나 그런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흔적, 말씀의 흔적을 가진 자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대신대학교 후배 여러분, 말씀 사랑하고 말씀 읽고 말씀 많이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잊어버릴 때도 많아요. 뭐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하나요? 잊어버리고. 그런데 또다시 듣고 또다시 들으면 또다시 깨닫게 돼요. 또다시 깨달음을 주시고 또다시 영성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게을리하면 안 돼요. 왜? 성경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기 때문입니다. 등이요 빛이 되시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자꾸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엉뚱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엉뚱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옳은 것을 선택하게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을 가질 수 있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내 생각과 영성이 깊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찬송을 할 때나 성경을 읽을 때나 공부할 때 예수를 닮아가자는 말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 어디에 있습니까? 부름받아 낯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찬송 모르고 안 부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딱 부닥치면 말씀의 영성이 없으니 선택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성경 좀 읽으십시다. 아시겠지요? 성경 읽으십시오. 신학생 때 참 바빴어요. 선배나 스승들이 말씀합니다. 너희 때가 제일 한가해. 성경 많이 읽어. 그런데 그게 귀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사실 여러분 때 성경 읽기 참 좋습니다. 많이 읽으십시오. 여러분이 안 읽는데 누가 읽습니까? 여러분이 안 읽는데 여러분 자녀가 읽습니까? 여러분이 안 읽는데 여러분에게 배움을 받는 학생들이 읽어요? 안 읽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성경만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됩니다.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죠. 읽어야죠. 들어야죠. 끊임없이 들어야 돼요. 끊임없이. 몇 번 들었다고 다 아는 것처럼 여기지 마시고 10번 듣고 100번 듣고 200번 듣고 또 들으십시오. 읽으십시오. 그러면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만들어 주시고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말씀의 강 속에 깊이 잠기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말씀 사랑하십시다. 성경 읽으십시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도 이후에 5명만 성경을 더 열심히 읽는다면 오늘 제가 제 설교는 성공한 거예요. 제 설교는 성공한 거예요. 이렇게 해도 안 읽는 것 압니다. 안 읽는 것 알아요. 그럼에도 또다시 도전을 하는 거예요. 또다시 도전을 주는 거예요. 읽어야 돼요. 올 일이 없겠지만 이후에 총장님이 한 번 더 설교해달라 한들 저는 또다시 이 이야기 할 거예요. 성경 읽어야 됩니다. 성경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걸 또 전할 거예요. 저는 왜?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 길밖에 없으니까. 말씀 사랑하고 말씀 열심히 읽으셔서 말씀의 강물에 푹 잠기고 주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이 원우 이 학교 학생 시절 잘 감당하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역들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우리 모든 학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했던 것을 죄송하게 여기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앞길에 주의 말씀을 더 사랑하며 주의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며 말씀을 들으며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공급받는 우리 모든 학생들과 또 교수님 또 직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총장님 나오셔서 학교에서 감사패 전달하겠습니다. 이 시간 감사패 전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감사패 대신대학교 총동창회 회장 남세한 목사, 교회 총동창회에서 대신대학교 발전을 위하여 물질과 기도로 후원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총동창회 기도와 후원은 대신대학교가 지성, 영성, 인성을 겸비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양성하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5년 11월 7일 학교법인 대신대학교 이사장 유승학, 대신대학교 총장 최대해. 이 시간 장학후원의 이사장 남태선 목사님 나오셔서 장학금 및 학교 발전 기금을 전달하겠습니다. 오늘 장학금은 비록 부족하지만은 오병이어 하나님께 드리는 이 마음으로 우리 동창회 후원이사회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물에 두 손 드시고 축사하셔서 12바구니를 남기는 기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시는 분이 하나님 주십니다. 예. 앞에 바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대의 총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교수님들 그리고 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게 하심을 우리 동창회에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또 우리 선배들이 또 후배들의 앞길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장학후원의 부이사장 황재열 목사님 또 이어서 명예회장 강문수 목사님 나오셔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좋은 시간 주신 하나님께 박수 한번 드립시다. 할렐루야.
제가 우리 아내하고 싸워서 눈티가 방티된 게 아니고 약간 좀 어두운 날에 어두운 새벽에 운동 가다가 케이블선에 걸려가지고 넘어져서 그런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눈이 안 튀어나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마에 박았는데 먹물이 이리 내려오고 있는데 무조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축사를 세 가지로 전하는데 첫째, 역사와 전통에 이렇게 애지중지 학교를 사랑하는 총장님, 우리 교수님, 조직원 있는 이 학교에 여러분이 공부하게 됨을 제일 먼저 우리 축하를 드립니다. 저는 1979년도에 졸업했으니 제가 졸업할 때 안 태어난 학생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저는 병들어가 이 학교를 왔는데 근근히 졸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왔습니다. 그래서 난 대신대학교가 참 좋습니다. 두 번째, 저희 교회가 이제 우리 교회 80주년을 맞이하는데 앞에 현수막에 저울을 하나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나의 은혜의 저울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저울 추가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삐뚤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받은 은혜고 여기는 어떤 환난과 역경 고난이 그 저울을 달아놨는데 우리 사랑하는 후배 여러분 늘 잘하고 계시지만 오늘부터 나의 은혜의 저울이 점점 무거워지는 은혜의 저울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후배들에게 소원합니다. 제가 이제 목사된 지 40년 넘었고 교육생활 50년이 지나가는데 모든 게 다 은혜 아니고는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이 학교 저 학교 공부한다고 쫓아다녀봤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 총회 끄떡거리 왔다 갔다 해봤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 여러분 우리 신학교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총장님이 학교를 애지 사랑하는 총장님 저도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교직원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한 이 역사와 전통에 총회 가도 대진대 출신, 부산노회 가도 대진대 출신, 여가 어찌 설교 잘하고 정치 잘하고 어찌 이렇게 우리 학교 출신들이 이렇게 잘하는지 역사와 전통인 우리 학교에서 공부하게 됨을 감사드리고 은혜의 저울이 자꾸 이렇게 무거워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 남시한 목 회장님이 설교를 제가 두 번 들을 때마다 어찌 이렇게 도전을 받는지 정말로 귀한 말씀입니까? 은혜의 저울이 자꾸 무거워지면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고 돈도 주고 건강도 주고 다 줍니다. 우리 학교에 시간 가면서 은혜의 저울이 점점점 무게가 나가는 이 후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사합니다. 네, 15분까지인 줄 아는데요. 제가 한 1, 2분만 쓰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축사라는 단어가 한 11번 정도 나와요. 사무엘상 1장에 한 번, 또 복음서에 8번, 사도행전에 한 번, 그리고 고린전서 11장에 한 번 이렇게 11번 나오는데 축사할 때마다 결과가 기적이 나타나고 축사할 때마다 결과가 좋은 일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축사 잘 하시면 결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목사님 축사를 잘 하셔가지고 여러분의 결과가 축복이 막 밀릴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구약은 생략하고 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신약의 축사는 오병여의의 기적, 우리 장학훈 회장님 말씀대로 칠병여의의 기적을 만들 때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이후에 부족함이 없고 12강조리, 7강조리 남은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번 방문이 장학금 전달이 남는 역사가 있기를 첫째로 축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유라고라 태풍 만나가지고 276명이 14일 동안 굶주린 가운데 바울이 떡을 갖고 축사하실 때에 이들이 용기를 얻고 안식을 얻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번 방문이 또 이번 장학금이 여러분들에게 구원과 삶과 용기와 희망과 역사가 일어나기를 두 번째 축사를 드립니다. 고린전서 11장의 축사는 생략하고 이번 방문을 통해서 이 축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앞일에
큰 축복이 열리기를 축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찬송가 502장 찬송 부르고 장하구원의 이사장 남태순 목사님 나오셔 축도함으로 일부 예배를 마칩니다. 502장 우리 같이 박수치며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아멘.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지금은 높고 높은 보좌를 두시고 억만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 살리시려고 인간의 몸 입으시고 친히 오시어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시어 지상 피 흘려 세우신 교회를 다스리시다가 재림의 주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위하여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를 찾아오셔서 격동하시고 후원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대신대학교에 우리 총장님을 비롯한 모든 교직원들과 학생들 위에와 가정 위에와 숨기는 교회와 불쌍한 7천만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